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야곱이 가장 좋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고 실수투성이라는 것을 야곱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성결한 모습의 신앙 영웅이기보다는 친근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신앙의 세 선조 중에서 야곱이 가장 좋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움켜쥔 야곱의 욕심과 그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상대를 상처 주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런 야곱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야곱처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도 제가 야곱을 좋아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은 이렇게 부족한 듯 하지만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기본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기본이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그 근원이 되었고요, 모든 열조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비록 육신이 연약해서 세상의 이익을 쫓았던 야곱이지만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알았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비롯된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본문을 직역하면요, 그의 발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가 발을 들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야곱이 빠른 속도로 여행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여행했다라는 의미는요, 그가 기분이 고향이 되고 기분이 좋아져서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그 발걸음이 경쾌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뒤 문맥을 비추어 보면
야곱이 지금 쫓기는 몸이잖아요. 거짓말치고 지금 에서로부터 도망치는 그러한 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발걸음이 절대 경쾌하지 않고요, 무거워야 하는 것이 원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야곱이 경쾌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에게 쫓기면서 절망적이던 그의 걸음이 어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김혜길 목사님께서 해주셨듯이 베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머리로만 그리던, 그리고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이기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이 도둑놈 심보 같은 도망자이며 인생의 패배자 같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걸음이 경쾌할 수 있고 희망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고 있는 그 순간이지만, 도망자의 입장이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힘을 이 베델에서 제공받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경쾌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상의 이 속에 밝은 야곱, 속이는 야곱,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야곱을 생각하기 쉽지만 야곱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베델의 경험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온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야곱을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이야기하는 대표 선조 중에 하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야곱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조였다는 말입니다. 이삭과 같은 믿음의 선조였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의 신앙교육 안에서 성장하였고요, 아버지의 품성을 이어받았던 믿음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대표 선조의 서로 다른 유형, 서로 다른 패턴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현명하게 자신의 달란트를 잘 경영해 갔던 대표적인 신앙 위인의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물론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을 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가장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이 야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부지런하며 쉼 없이 포기하지 않았던 영성가의 대표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의 당부를 끝까지 따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의 그런 명령을 자신의 삶 속에서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선조의 삶을 계승할 수 있었고요.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놀라운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비전의 결실을 수확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도망길에서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도망길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자신이 가야 할 도착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갑니다. 자신이 숨을 만한 혹은 살 만한 곳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정착할 만한 자신이 생각하는 곳이 분명히 있었을 법한데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이 당부한 대로 삼촌 라반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촌의 딸 라헬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삶을 그들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삶의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집중하여서 삼촌 라반에게 행했는데 이게 야곱이 복을 받았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어제 말씀했었처럼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관계의 중요성과 어떻게 타인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깨우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알았던 사람의 사랑은요, 불꽃 같은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앞으로 라헬과의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그가 라헬을 향한 사랑을 14년 동안 한결같이 그녀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와 또한 이렇게 세상 이 속에 밝았던 야곱에게 이러한 사랑법은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사랑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희생할 줄 알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의 성품과 관계의 모습이, 이 변화가 축복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노력했던 것처럼 14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라헬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투자함으로써 사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내 안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 내 영생, 구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위의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비록 나랑 조금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감으로써 이해하여서 그들이 우리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상주하심으로 편협했던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그 고정됐던 내 생각이 열리고요, 타인과 공감해 가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성도들의 변화되는 삶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한 인정과 인식이 나를 세우는 지름길이 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불꽃 같은 이 사랑의 결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서 나중에 야곱의 일가가 영원한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야곱의 모든 일족을 구원하게 했던 것입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체들의 달란트와 재능에 시기하지 맙시다. 오히려 더 기뻐해 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재능이 바로 여러분을, 나를 세워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이고요, 이 삶의 태도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존귀해지고 또한 그들로 인하여서 내 삶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합시다. 주님을 만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내 삶이 관계 중심의 그러한 신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아픈 여러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그 환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최미리 성도님, 송미리 성도님 잠깐 이제 한국에서 가족들을 방문하고 이제 오늘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10월 6일 날 수술을 받습니다. 모든 수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걱정과 두려움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선영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모든 치료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한국에서 암 투병하고 계시는 이영현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많은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생각나시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